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교도합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7일자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가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이 말하죠.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의롭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의롭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죠? 앞에랑 연결되겠죠. 앞에 문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앞에 내용을 쭉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쭉 설명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고 죄가 실제로 사라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는 여겨주시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그런 상황이었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죄인이 갔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가 다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에 나갔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딱 가면 엎드려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죄가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설교했지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해소됐어요. 다시 화목함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에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참 다시 만나서 뭐 얘기하고 밥 먹고 막 이런 게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되게 껄끄럽고 어려웠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싫죠.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 관계가 깨지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소시켜 주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두려움, 가면 벌 받을 거에 대한 염려, 뭐 두려움 이런 것이 해소가 돼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하고 축복이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참 묘하죠. 관계가 좋아지면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주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기대를 하지 않고 어떤 걸 줬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고마운 거니까 또 뭐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고 그건 또 이 옛날에 그 사이좋은 형님 쪽에 갖다 놓고 볕땅 갖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가만 연말 돼서 이제 귤을 보낼 때가 돼서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되거든요. 해마다 교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도움이 안 되면 빼버려요. 저 냉정하게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오래 기여한 분이다라고 판단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죠. 끊임없이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아 이분 빼면 좀 미안한데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뭐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가만 보면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관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고마움이 커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고마운 거죠. 사람 사이도 이럴진데 하나님 사이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감히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근데 저희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하나님 막 그게 너무너무 막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유리 같은 애들 뭐 이나 같은 애들이 저한테 사탕 하나 주는 꼴이겠지만 느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자체가 저는 사탕도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그냥 주는 게 기쁜 거죠. 얘가 나눌 줄 알고 나를 이렇게 해준다는 게 고마운 거죠. 그러면 또 막 기뻐가지고 또 뭐 해주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죄가 해결됐을 때 나타나는 관계 회복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으면 가끔 그러잖아요.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 저는 그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싫은데 막 길에 가다가 유달리 길고양이 새끼 중에 사람을 따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사람 막 앵앵하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애 있어요. 그 양주비라고 하나 뭐 죽는 것처럼 쓰레기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입양하는 애가 있어요. 너무 좋으면 날 따라주고 따르고 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역으로 그 길고양이를 갖다가 끌어 들어오는 거죠. 그 느낌 아시겠어요?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걔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요. 집도 주고, 그죠? 먹이도 주고, 그 놀으라고 캣타워라고 그 비싼 거 캣타워도 만들어주고, 뭐 온갖 다 서비스를 다 걔가 살아가는데 환경을 다 제공합니다. 심지어 침대 옆에서 막 자고 주인의 영역에 들어오는 허용해 주는 거죠. 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정말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영역, 그걸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부르고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 표현할 길이 우리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는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오시고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그건 어쨌든 여기보다는 몇억 배 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영역이니까. 어디 길거리라고 비교하겠어요. 길고양이가 그렇게 살다 죽을 존재인데 3년을 못 사는 평균. 우리 여기 고양이들 보면은 옛날에 수많은 고양이들이 거쳐가서 다 죽었겠지.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3년을 못 산대요 평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영생이죠. 그죠? 그런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된 것이 화평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필요를 공급하고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이 누리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피조물인 주제에 길고양이 주제에 감히 어떻게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리며 즐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을 누리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의롭게 돼서 죄가 없다, 죄가 벗어났다 라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최근 제주 뉴스에 최근에 계속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루방 할망 제주 법원에서 우리는 무죄다 우리 나오는 수용인으로서 무죄. 옛날에 법도 없고 4.3때 얘기해요. 막 법도 없고 막 해갖고 사람 막 잡아다가 막 갖다가 놓고 그냥 막 건도하고 막 해갖고 평생 죄인의 굴레로 살았단 말이에요. 법이 얼마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재판이 열려가지고 뭡니까? 이분들은 증거도 없고 막 강요에 의해서 막 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했던 재판을 잘못했던 것으로 다시 재판을 해버리 이분들은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휘체어 타고 가지고 할머니들 와가지고 나는 무죄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도 좋아요. 나는 평생 죄도 아닌데 죄라고 하고 그냥 살아오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더 씌우는 걸 벗겨주고 해소시켜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여겨주지 않는 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의 이 효력이라고 할까? 그 은혜 뭐라 할까? 좋은 점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일이. 자, 두 번째는 3절 5절 봅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룰 줄로 믿고 즐거워하는 거죠. 전부 다 즐거워하는 건데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룰 줄로 믿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까지 환난은 그저 고통스러운 어려움이었어요. 여기에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환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환난을 없애줄게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심해졌을걸요? 사도 바울 같은 거 보세요. 그 사례를 보면은 예수 믿고 주의 사도로 했을 때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거기서 넘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제약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냥 사단이 가만 안 두죠. 어떻게든지 포기시키려고 막 길을 쓰고 이리저리 막 하죠. 그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죠? 환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환난을 받지만 환난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전과는 달라졌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즐거워한다고 하죠. 즐거워한다. 3절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것만 요 구절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요 구절만 우리가 딱 끝났다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럴까? 미쳤다고. 아니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미쳤나? 실성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프로세스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는 뭘 갖고 오고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오고, 그 믿음의 연단을 뭘 이루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정자매가 지금 내년 4월쯤에 아기를 낳는데 어제는 내 밥 먹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입덧이 그렇게 심해가지고 뭐면 다 토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 들으면 내가 마음이 정말 힘들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냥 예배만 가까이 드리고 수첩에서 가면 잘 그냥 견뎌야 돼. 지금 그런 거밖에 없어. 그냥 그리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고. 토할 값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참아야 돼. 뭐 애기 하나 생기는 게 그게 쉬운 줄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어제는 뭔지 컨디션 좋았는지 밥을 많이,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많이 먹고 가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 좀 안정기에 집어들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눌리고, 뭐 저 경험을 안 해봤으니 모르지만 아무튼 되게 힘들어해. 내가 봐도 힘들어. 숨이 찰 것 같아. 내가 봐도. 난 배만 불러도 숨이 차는데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출산 나오면은 출산의 경우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여자랑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 제가 우리 큰애 태어날 때 옆에 있으면서 내가 봤거든요. 이거 사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정말 아니 애는 두 번째 치고 아내를 잃어버리겠더라니까.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막.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참죠? 왜 그걸 견디죠? 귀한 아이가 나오니까 그 고통과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쇄하고도 남는 정말 귀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니까. 맞죠? 그것 때문에 다 그 고난과 수반과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그걸 힘든 일을 누가 하라고 그러세요? 못합니다. 그죠? 못하죠. 이런 거랑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유를 적절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난으로 끝난다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냥 고통스러운 거지 그냥. 그렇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 의롭기 전에 당하는 환난과 의롭게 된 후에 당하는 환난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맞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막 그걸 오세요, 환난이 오세요 이러는 건 아니지만, 환난을 당할 때라도 뭐예요?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그 환난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소망을 이룰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문제와 고통은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신락 같은 그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버텨요. 아무 그게 없다고 그럴 때, 우리 지난번에 애기 사랑이 아빠 간증할 때 사랑이 아빠 이름은 무슨 목사님? 그 부분 보세요. 정말 그냥 그 절망스러울 때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그럴 때. 근데 소망이 있으면 버티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이겨내요. 근데 그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끝난 뒤에 올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지금 뭐 할 때야?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틸 때야 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죠. 이게 바로 의롭게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그럴까? 의롭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의롭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이게 은혜죠. 효과죠. 효력이죠. 이렇게 우리도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세 번째는 6절에서 11절인데요. 그렇게 된 결과는 예수님 화목하게 하셔서 구원을 확신하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셔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쉽게 죄를 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지고 빠지고 이럴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곧 죄만 짓고 살아가는 자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그죠? 우리는 생각하면 보세요. 우리도 뭔가 사오잖아. 어떤 일이 예를 들면 나한테 뭐 잘해줬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 표시하잖아요. 나한테 맨날 해코지만 하고 맨날 비방만 하고 이런 사람한테, 그런 상황한테 잘해주고 싶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상 뭐 이론적으로는 뭐 잘해줘야지 원수를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날 그렇게 막 하고 맨날 그냥 방해놓고 그냥 이런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좀. 그래서 제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날 거역하고 죄만 짓고, 그런 표현을 연약하다 그러기도 하고 경건하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짓고 그런 죄인으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위해서 조금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러줬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 시점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죄인이었을 때 이 정도로 사랑했다면, 이게 중요해요. 죄인이었을 때 이 정도로 사랑했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 것인가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맞죠?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값을 치러서 사랑했다면, 그 뒤에 의롭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겠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것은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소망했는데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비참하고 허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문득문득 여러분 느껴지죠?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어느 대목, 어느 찬양을 부르거나, 어느 때 기도하거나, 어떨 때 말씀을 읽거나, 어느 대목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내가 그 눈물을 흘리며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마음에 그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영이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뭔가 내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제 안에 누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 저는 느껴지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보세요. 죽은 나무토막 같은 걸 아무리 찔리고 도끼로 쪼개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반응도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고 영이 잠자고 있으면 그런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내가 그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고 어느 말씀을 읽는데 그 대목이 은혜가 되고 어느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그게 은혜가 되고 거기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안 죽었구나. 내 영이 살아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힘입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814장 주는 평화 2차장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14장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결과에 대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결과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의롭게 되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다시 화평을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너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는 곳까지 우리 끌어들이잖아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누리도록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염려 다 맡기겠습니다. 막힌 담을 오신 주님 의지해서 의롭다 하심을 혜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으나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다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좀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쓰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